찬송가 2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7장 찬송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까지 522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이 두 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찾은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에 금 돌조기와 성전 곧 외소 문에 금 돌조기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솔로몬은 이제 성전을 지으면서 어떤 외형으로서의 성전의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전의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구들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제 두로에서 놋 기술자 전문가인 히람을 불러다가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놋 기물들을 만들게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큰 이제 물통인 물두멍과 그리고 그 물두멍을 받쳐서 이동할 수 있는 받침 수레를 만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그 전에 큰 놋 바다라는 큰 물탱크하고 그리고 성전 입구 앞에 두 개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만드는 것도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제 그 만든 마지막으로 솥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드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이제 지금까지 만든 것들에 대해서 두로의 기술자 히람이 만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쭉 정리해 놓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기물들 제작을 마친 후에 솔로몬은 그것을 성전 곳간에 들여서 보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 그 안에서 성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물들을 모두 구비하고 이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준비를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단락별로 좀 살펴보면, 먼저 히람이 만든 놋 기구들을 정리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솥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고 지금까지 그가 만들었던 것들을 쭉 정리해 놓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8절에서 50절까지는 솔로몬이 추가로 만든 기구들을 또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면 이렇게 성전이 완공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선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먼저 히람이 놋으로 만든 기구들을 정리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40절 이후에 보면 이제 성전에서 사용된 나머지 기구들을 설명하는데, 특히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물두멍은 이제 밑에 각주에 보면 이제 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솥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의 용도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삶을 때 사용하는 용도죠. 그래서 성전에 이 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제물을 삶아서 드릴 때 삶는 이제 솥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부삽은 제단에서 번제로 드리고 나면 그 남는 부산물들, 이런 재들을 퍼내는데 사용을 하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 대접은 희생 제물을 잡을 때 피를 담아두는 그런 그릇으로 용도에 필요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두로에서부터 와서 성전 기물을 만드는 데 공헌한 히람이 그가 맡은 모든 성전 기물들을 완성해서 이제 여호와의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갖추게 된 내용입니다. 41절부터 45절까지는 지금까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히람이 와서 제작한 놋 기구들을 요약해서 정리해 두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내용은 앞서 살펴본 13절에서 39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41절, 42절에 보면 성전 앞에 있는 놋 기둥 둘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야긴과 보아스라 이렇게 했고, 그 기둥 위에는 이제 공 같은 형태로 얹어 놓았고, 거기에 그물, 그 머리를 감는 그물 장식을 거기에 세우게 되고, 또 그물에서부터 내려온 곳에 어떤 그 석류 400개를 내려놓은 형상들을 거기에 아로 새기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1절, 42절은 이렇게 야긴과 보아스 성전 입구에 있는 두 개의 기둥을 만들었다라는 걸 다시 요약해 놓은 부분이고요. 43절에서는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있는 10개의 물두멍,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죠. 그리고 44절에 보면 바다를 만들고 그 바다에 새겨 놓은 소 12마리, 이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오늘 이제 40절에 기록된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솥과 부삽과 대접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두로에서 온 장인 이제 히람이 이런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다 만들었다 하는 이제 내용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46절에 보면 그것을 제작한 장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단 평지에 있는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찾은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다 그럽니다. 과거에는 이제 주물 작업을 할 때 거푸집을 진흙으로 만들어 사용했기 때문에 진흙을 채취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가 바로 요단 평지 숫꽃과 사르단 사이였다라는 이제 장소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구들이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심이 많아서 솔로몬이 이것을 다 달아보기에도 힘들 정도로 분량과 무게가 많이 되었다라는 것을 47절에서 이야기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이 기구들을 다 만들어서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구비하게 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추가로 만든 기구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전의 대부분의 노수로 만든 기구들은 다윗의 요청으로 두로에서 히람이라는 기술자가 와서 만들었다 살펴보았죠. 그러나 이 전체적인 책임자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은 사명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또 재료와 자재를 공급받았죠. 그리고 이제 두로에서 기술자를 데려다가 그 준비된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 기구들을 만든 겁니다. 특히 48절에서 50절까지 보면 이제 성전의 모든 기구 중에 내부에 있는 것들은 다 금으로 만들거나 또 금물을 입혀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성전 바깥에 있는 그런 어떤 그 기둥이라든지 기물들, 노수로 만든 바닥, 또 물두멍, 또 받침술에 이런 것들은 전부 노수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것들은 금으로 제작을 해서 그것에 또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 만나는 곳에 있는 것들은 구별해 놓은 것을 보게 되고 거기서 나와서 바깥에 있는 것들은 다 노수로 만들었던 것들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해서 51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 드디어 완공을 하게 됩니다. 5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일을 마친지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전 그러면 솔로몬 성전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솔로몬 혼자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평생을 모아서 준비해 두었고 또 일부분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성전이 완공될 때 성전 곳간에 또 갖다 구비해 놓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 다윗은 비록 자기 손으로 성전 건축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고 자재들을 구비해 놓음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했던 겁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좀 감동스러운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성전을 사모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환난 중에도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제목과 돌도 그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 동안 평안할 때든지 환난이 있을 때든지 다윗의 오로지 한 가지 관심은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환난을 당해서도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고 관리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보이기만 하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는 열정을 쏟아부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두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공치사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환난 날에도 그 사명을 잃지 않는 것, 이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하루하루 잘 감당하며 믿음의 씨를 뿌리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전 건축이 완성되는데
한마디로 보면 다윗이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또 최고의 기술자를 데려다가 최고의 재료로 또 최고의 헌신으로 지은 것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기술로 최고의 헌신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을 완공하고 또 그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비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게 되는데 돌아보면 이것은 솔로몬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다윗이 일평생 환난을 만날 때나 평안할 때나 필요한 재료와 또 자재들을 준비해 놓은 덕택이었고 또 이방인이었지만 두로에서 온 히람이라고 하는 최고의 기술자들의 또 헌신과 수고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헌신으로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최고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